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철호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내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심을 볼 것임에 기대에 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국말 설교하면 저도 좋잖아요. 그죠? 맨날 그 힘든 영어 설교하다가 최근에 저희 교회가 예배가 9시 반에서 10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교인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빠이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해 전에 아마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이 조지아에서 미국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조지아의 버거킹의 한 남자가 버거킹에서 구타당하고 이게 벌거벗겨진 상태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뭐 다행히 이제 경찰이 발견을 하고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진 거예요. 기억력이. 이제 보통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지장이라는 걸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운전면허증 만들 때 지장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은 운전면허증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NA 검사도 하고 여기 손가락 지문 검사도 했는데 아무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가운데 미국 방송 중에 닥터 필이라는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이 닥터 필이 이 사람을 이제 대대적으로 방송에 데리고 나와서 광고를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발견됐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셔널 방송에 나왔는데도. 심지어는 사립 탐정을 고용을 해갖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 것도 알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가족이 누군지 뭐 내 친구가 누군지 내 친척이 누군지 내가 뭐를 하는 사람인지 내 과거가 이렇고 현재가 이렇고 내 미래 계획은 이렇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갖고 나의 정체성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 내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내 가족이 누군지 이런 기억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적이 아닐까? 가만 성경을 읽고 가만 생각해 보면 사탄은 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없애려고 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되는 그런 정체성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탄의
가장 무서운 그런 무기구나. 우리를 공격하는 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뭔가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없어요. 자, 사탄은 하나님을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함을 통해서, 공격함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똑똑해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콜링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우리의 콜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놈이 정말 똑똑한 놈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을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이 공격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해요.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들, 또는 내 형제 자매들한테 들었던 말들, 내 친척들한테 들었던 말들. 우리 친척들 중에 조금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이상한 삼촌, 이상한 작은아버지, 또 이상한 고모, 이상한 분들 좀 계시잖아요. 또는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좋은 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상처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너는 안 돼,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삼촌들. 어렸을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늘 긍정적인 얘기만 했던 것들만 갖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의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인생의, 내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다 그분들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 내 친구들한테 받았던 상처, 내 주변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준 정체성일까요? 사탄이 준 거죠. 사탄이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이용한다니까요. 또 사탄이 뭘 이용하냐면 우리 요즘 미디어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이런 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저들처럼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또 저들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자꾸만 비교가 든단 말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능력이 없을까? 왠지 이렇게 움츠려들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저런 삶은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삶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한국에서 온 그 가족을 만났어요. 그 가족의 그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7살, 8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뭐 이름 얘기하고 어디 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꼬마가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은요 마포의 47평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 제 이름도 까먹었어요. 무슨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조차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등급이 매겨지나 봐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나보다 못하면 우월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주눅 들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탄이 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용을 해요. 또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뭐를 이용하는지 알아요? 우리 과거의 상처들, 고통들. 아주 사탄이 정말 교묘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내 죄사함을 받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그게 생각나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잖아요.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넌 안 돼. 너가 네가 했던 죄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 절대 기억 까먹지 않아. 네가 뭘 한다고. 우리가 계속 그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까지 이렇게 뭘 하겠어? 난 해도 안 돼. 난 해도 안 돼.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참 신기하게 내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이면 만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절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수치심 또는 죄책감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사탄만이 과거의 우리 죄를 끄집어내요. 우리의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도구들 중에 사탄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어줘요. 자,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심는 생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심는 신강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생각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그러죠.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템프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는 생각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이제 어떨 때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스스로 가는 생각을. 농담인데 안 웃으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심었을 때 그것을 내가 내 거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뭐 우리한테 다가오지도 않는데 계속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난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뭐를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탄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 하나 딱 심어주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우리를 보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괴로워하다가 우리 스스로 그냥 주저앉는 그런 거를 본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약 140회가 사용이 돼요. 140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용어는 예수님의 제자, 신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주님 안에, in Christ. 근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in Christ,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140번이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니까요. 직업이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는지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너는 그냥 아무 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나요?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노는데 보통 이제 운동장에서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무슨 게임을 하든 항상 반에는 운동을 잘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말고 운동을 잘하는 애들. 그럼 보통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해갖고서는 그 다음 순으로 운동을 잘하는 애들을 뽑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제발 나는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그런 마음에 뭐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발 내가 마지막으로 끝에서 두 번째는 괜찮아. 그냥 제발 끝은 아니었으면.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 하잖아. 걔네 둘이 가위바위보면서 뽑으면서 운동 잘하는 애도 뽑고 지들이랑 친한 애도 뽑고 그러다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맨 마지막에 뽑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아이들이 예전에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운동장에 축구공 하나면 그걸로 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가서 이제 첫날 전학을 왔으니까 밥을 먹고 나가서 축구를 차려고 하는데 애들이 절 모르니까 아무도 저를 같이 공 차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쑥스러우니까 같이 차자고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첫째 날 축구를 못 찼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그런데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상처니까. 내가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거부당했다는 그 상처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걔네들을 용서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억이 내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거부당했던 기억,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뭐 왕따의 경험, 혹시 잘렸던 기억,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했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왕따 당했던 기억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상처가 되게 오래 가요. 그 상처가 너무너무 오래 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 만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내가 막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높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 되게 조금 무모하잖아요. 걔네들 안에서는 뭐 놀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어 보이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2층 그 창문에서 누가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내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학교에서 2층 창문에서. 그 꽤 높단 말이에요. 그 2층에서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그런데 마치 우리 안에서는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친구가 못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저주저 하지만 한 놈씩 뛰어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그날 다리가 부러진 놈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도 뛰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정말 뛰어내리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안 뛰어내리면 걔네들이랑 못 어울릴까 봐 저도 뛰어내렸어요. 진짜 다리가 아팠어요. 다행히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안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걔네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혹시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 적은 없을까?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내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받아주셔. 너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멍청한 짓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완벽하게 받아줬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인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선택하셨대.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야. 난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야.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 이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가족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척들 중에 되게 이상한 친척들이 계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나타나서 온갖 이렇게 가족의 평화를 깨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 보면. 그런데 그런 괴짜, 삼촌, 뭐 숙모, 형제, 자매, 부모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나를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나요? 이분 가족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 친척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저한테 이철호 형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무조건적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영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참 신기하게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왜 쉽게 못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그거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경험을 했다면 물론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면 성경이 이 말씀을 할 때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이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설마 그러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연애를 하는 커플이 이제 연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뭐 연애를 하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외모라는 게 그 영원히 20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한단 말이에요. 20대의 모습, 30대의 모습은 언젠가는 다 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때는 정말 영화배우 뺨치는 20대, 30대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세월이 흘러서 그때 그 모습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랑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한테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한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사랑 안 할 거예요? 내 남편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랑할 거면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남편을 사랑 안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조건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건.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대. 말 안 들어도 돼. 너 안 예뻐도 돼. 너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 나는 너가 뭐를 하든 너가 누구든 너를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도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자,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용어를 말하자면은 여러분 보고 성직자래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철호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직자래요. 성직자. 집사님 알고 계셨어요? 집사님이 성직자인 걸? 그렇죠. 설마 이게 나겠어? 그렇죠. 양집사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직자인 거 알고 계셨나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도 성직자인 거예요. 목사도 그냥 역할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직자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자래요. 성경에 보니까. 자, 성직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직자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교인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의 역할은 우리 모두는 다 성직자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역할이 목사인 거다. 그런데 모든 사역과 이런 거는 이 성직자인 우리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직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성직자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성직자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성직자 역할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데려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직자의 일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자, 여러분 소명이랑 그 직업을 영어로 보케이션이라는 영어를 써요. 이 보케이션이 보케라는 라틴 언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라틴 언어가 어디서 이제 어떤 뜻이냐면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목사들은 행정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해요.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깥에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좀 더 넓은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친구, 이웃, 친척,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 예수님을 가리켜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도, 내 친구들 사이에도, 또는 이번 성도들 안에도 늘 날마다 평안하기만 해요? 모든 일이 늘 잘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분 교인들 중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역할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당신 선택하셨대. 직장에서 힘들고 사업에서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선택하셨대. 그거 알아요? 하나님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그거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 모든 거 할 수 있다요.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성교 안 나가도 된다니까요. 외국에 안 나가도 돼요. 그냥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친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돌아봤는데 힘들어하고 안색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게 당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당신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격려하는 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개판처럼 살면 내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 지나 잘하지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내가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저희 고등학교 때 불교 학교였지만 늘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에 예배가 있고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점심 때 예배가 있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저녁 먹고 또 모여서 기도회 예배를 했어요. 늘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늘 외쳤던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늘 하루에 3번씩 외쳤어요. 왜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늘 함께 모여서 외쳤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 동기 같이 기도했던 12명 중에 11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은 평신도예요. 11명이 목사가 됐어요. 다 다른 교단에 목사가 돼서 오늘날 목회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게 함께 외쳤던 그 친구들이 목사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외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치료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기도하자.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 그 사람이 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교회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가 어려움과 힘듦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당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할 때 교회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을 해서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놀라운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고, 나를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 우리의 정체성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또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